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 그 외에 율법으로서 우리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할례나 세례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다 하니까 오해가 생겨요. 그러면 믿음이면 다 되지 않느냐? 믿음만 있으면 그러면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고 오히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하였으니 죄를 지어도 상관없지 않느냐? 이런 우리의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항상 신앙은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 안 돼요. 말씀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되죠. 단편적으로 본다면 믿음으로만 그럼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구나 생각하지만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우리가 그 믿음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행함에 대하여 등한시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 그 이유에 대해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더하기 위해 죄 안에 죄에 거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선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앞선 6장 1절부터 14절에서는 왜 그럴 수 없다고 말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으로 설명하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졌다. 그리고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즉 죄에 대하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완전히 죽은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데 또다시 죄에 대하여 살아나 죄를 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으므로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정말 거룩하고 의롭고 참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제는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통해 설명하냐 하면 주인과 종의 관계로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되느냐 이거죠. 더 이상 법적인 저촉을 받지 않으니까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되느냐. 또 단호히 말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의 마음에 악함 때문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자신을 누군가에게 종으로 내주어 그에게 순종하면 우리는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을 누구에게 내어주었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그것의 종이 된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내어주어 순종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어 죄를 따르게 된다면 죄의 종이 되어지는 거죠. 죄의 종이 되어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어 은혜 아래 거한다 말할 수 있겠어요? 이미 내 삶은 여전히 내 삶은 죄의 종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불의함에 죄에 나 자신을 내어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라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부하는 거죠. 믿음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종이 되어 죄를 짓는 삶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삶인가를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죄의 종인가 순종의 종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17절에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는 원래는
누구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죠. 그러므로 죄를 짓고 죄를 가볍게 여기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랬던 우리를 욕심과 정욕을 따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걸 만족스럽게 여기며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에게 불의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교훈의 본이라는 건 복음이죠.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 복음에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믿었고 그러므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할 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것이다라는 거죠. 죄의 종에서 우리를 의의 종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거예요. 본래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참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이제 의의 종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연약해서 너희가 이걸 다 이해하지 못해서 사람의 예대로, 즉 우리 인간 사회에 있는 어떤 사례를 통해 말하겠다라는 거죠.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과 같이, 전에 우리의 이 비교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전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불의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법에 저촉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아왔잖아요.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왔고 악하고 무익한 내 뜻대로 살아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다, 거룩하다, 착하다, 선하다 생각했지만 결국 살펴보면 거기에는 전부 다 내 뜻이었어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착하다고 존중받고 내가 선하다고 인정받기 위한 그런 삶들이었죠. 우리는 그런 것에 내주면서 불법에 이르렀지만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러라.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의에 내주어야 돼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의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준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의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그 뜻을 따라 이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 가운데 처하여도 심지어 죽을 뻔하기를 수차례 해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붙잡으니까 그게 가장 의롭다고요.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에게 거룩과 의의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도덕적, 율법적 개념의 의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의, 거룩의 개념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이루어가는 거죠. 나를 부르신 이의 뜻,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나를 부르셔서 왜 교회의 가정의 일터의 이웃 가운데 보내셨는가? 그 뜻을 이룰 때 우리는 가장 의롭고 가장 거룩해요. 그 뜻을 이루어가다 보면 도덕적인 의는, 율법적인 의는 자연스럽게 다 우리가
감당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어떻게 도둑질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어떻게 간음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어떻게 불법을 행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니까 욕심을 따르고 정욕을 따르고 불법을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히 종으로 내 뜻을 버리고 예수님의 뜻을 붙잡는 거예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죄의 종이었을 땐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죠. 왜냐하면 죄의 종이니까 죄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의에 대하여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미국 법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인데 미국 법을 따를 필요가 없죠. 다른 나라 법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죄의 종일 땐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죄의 종일 때 너희의 삶에 무슨 열매가 있었느냐? 그 마지막은 뭐예요? 21절에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죄의 종일 때 맺을 수 있는 열매라는 건 무엇밖에 없는 거예요? 사망밖에 없다.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제는 과거의 내 삶이 부끄러운 줄 알잖아요. 죄의 종으로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깨닫죠. 그래서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제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됐죠. 죄에 대하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되어 죽은 자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뜻을 따르는 게 가장 의롭고 거룩한 거예요. 그러나 나를 부르신 이의 뜻을 외면하면 그게 가장 불의하고 무익하고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종이 되면 맺는 그 마지막 열매는 뭐예요?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는 열매는 영생이에요.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니 죄의 종이 되어 죄를 위하여 살아간 그 삭, 그 대가, 죄를 위하여 열심히 일한 그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앞장서 일해도 사망이에요. 죄의 종이 되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1분 1초를 쪼개며 부지런히 살아와도 그 대가로 삭스로 주어지는 건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종이 된 삭이 아니라 은사, 은혜의 선물이죠.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면 우리가 아무리 일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아무리 일해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우리의 수고의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 대가 이상의 보너스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수고 이상의 보너스가 더 큰 거예요. 보너스가 더 많아요. 그게 바로 은사예요. 거저 주어지는 것. 영생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러한 수고의 대가를 주님은 잊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상급과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건 보너스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은사로서, 은혜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는 거죠. 죄는 우리에게 그 삭스로, 대가로 사망을 주지만 주님은 대가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누구의 종이 되겠느냐?
이 질문과 같은 거죠. 우리의 주인은 누구신가? 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죠. 우리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라고 하세요. 누구의 얼굴과 글이 새겨져 있느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말하죠. 거기에는 세금 잘 내고 하나님께 헌금 잘 내라 이게 아니라 너희는 누구의 것이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 여전히 죄에게 나를 드리며 죄의 종이 되어 살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가 그의 뜻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는가? 오늘 하루 우리가 온전히 주의 종이 되어 우리 자신을 더 이상 불의에 내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주고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뜻,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써 우리를 의롭다 하신 주님, 주의 그 은혜 안에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사오니 불의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말게 하옵소서. 불의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부끄러움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씻어내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하게, 나를 부르신 이의 뜻에 합당하게, 나를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이웃과 우리 교회에 보내신 이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왜 부르셨고 왜 보내셨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가장 의롭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감당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불의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말고 오직 주님께 내어주는 오늘 하루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또한 주의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며 증거되어 가정에서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학교와 일터에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증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